한 소년과 노인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주 지식이 많은 박사님이라고 보십시다. 위에 떠다니는 나뭇잎을 보다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생물학에 대해서 좀 아느냐? 소년이 당연히 말합니다. 아이, 몰라요. 생물학을 모른다면 인생의 4분의 1을 모르고 사는 거야, 이놈아. 한참 후에 멀리 강변에 우람스러운 바위와 멋진 조각품들이 보입니다. 노인이 다시 그 바위를 가리키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지질학에 대해서 좀 아느냐? 생물학도 모르는데 지질학을 어떻게 합니까? 지계학보다 지질학이 더 어렵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너는 인생의 즐거움 중에 2분의 1 절반을 모르고 살고 있구나. 불쌍하다. 그런 사이에 해가 뉘어뉘어 졌습니다. 하늘에 달이 뜨고 별이 보이고 멋진 그런 광경이 보입니다. 얘야, 너 천문학에 대해서 좀 아느냐? 소년이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 한번 무슨 아니면 천문학 시대라고 얘기하는 건 없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우주 만물의 이런 멋진 이런 환경들을 모른다면 인생의 4분의 3을 모른다. 자, 4분의 1에서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급한 물살이 막 치면서 우연히 바다가 그냥 평행해졌습니다. 소년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헤엄칠 줄 아세요? 아이고, 나 헤엄 못 쳐. 소년은 무서워. 쿵 들어갔어요. 그림으로 막 휘어가면서, 할아버지, 헤엄을 못 친다면 할아버지는 엇박 지금 죽게 생겼으니 인생의 모든 것을 모르시네요. 큰 소리 치고 자랑하시다가 박사는 죽게 되었을 때 헤엄칠 수도 모르고 물속에서 평당 빠져서 죽어오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살이가 겉만 보고 이 땅의 겉만 보고 살다가 가장 중요한 생명구원의 진정한 의미의 그 핵심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죽어버리면 눈에 흩어나니까 아무 소용없다고 큰소리 깜빵 치다가 죽을 때 되면 이 좋은 세상 어떻게 죽냐고 더 살게 해주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인생의 허식을 노인과 소년 속에서 여러분 깊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에 찬양하면요, 그 찬양의 곡은 작사가가 작사하고 작곡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 노래를 듣는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아름다운 기도와 찬송으로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되게 예배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질학, 천문학, 별이야기도 하는구나. 참 주일날 오면 들을만해. 거기 그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박사 물에 빠져서 죽어갈 때 헤엄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소? 우리가 다 죽었을 때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 것이라는 생각 없고 다른 나대로 제대로 좀 살았는데 하면서 자존심 내세우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쓸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잘 먹고 잘 누웠다 잘 죽었다 이렇게 비석 하나 써놓고 죽는다면 인생에 100% 아무것도 모르고 산다 한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위와 명예가 높아져서 국회의원도 되고 빛나는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무관심하거나 신앙으로 살지 않고 불신앙으로 산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허무하기 그지없는 한평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되어버리는 그 노인에게 생물학이 무슨 소용이 있고 지질학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리고 천문학이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석가모니는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리의 길을 가르치는 선생일 뿐이었습니다. 마호메트도 내가 알라십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역시 신에게 가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내가 진짜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 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진리와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예, 책을 많이 읽으면 수양할 수 있고 고상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수백 권의 책을 남아수도 오고서 5개의 그 대학가에 가득 찬 책을 읽었다고 해도 생명 구원은 없습니다. 생명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부분을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얼른 다 의심하는 도마. 의심하는 도마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도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12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 바쁘고 그 어려운 판에도 도마의 일을 꼭 기록하면서 너희들 이거 봐야 돼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의 절반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기만 해도 이분이 핵심으로 여기서 바로 여기다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시작시키는 문제입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세상에 유명한 도덕 선생입니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사기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가 아니면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근데 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정당한 것입니다. 중립이요? 소용없습니다. 흰색이랑 검은색이랑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11제자에게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건 중에서 사도 요한은 도마에게 보여지는 이 사건을 구체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석학자는 도마의 이야기를 복음의 핵심 하나의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오면 마음이 좋아. 예수님 말씀 보면 멋져. 러브리타에서 쓰고 그냥 인터넷에서 쓰고 쓸 수 있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 그런 정도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겠지만 내 생명의 주님이시오. 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나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든 중요한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주야 믿으십니까?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신가요? 오늘 주일 예배가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과 철저한 그런 열정 속에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나오시는가요? 왜 하는 소리가 이때는 또 없을까? 아멘! 아멘! 아멘. 생명 11장 14절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간다고 그러니까 11장 16절에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서 죽자. 이런 그 아주 기는 그런 그 외래의 측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 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하고 살림판인데 무슨 뚱땅이가 죽어야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죽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주님이 너희는 염려 근심하지 마라. 내가 미리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내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니까 차츰차츰 가시면서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내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죽은 이후에는 가서 너희들 있어야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다시 오마. 그래서 그 바위덩어리 같이 부여져 있는 아직까지 성령의 불같은 체험을 이루지 못한 사도행전 이전의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부활이 있다. 내가 몇 번 고 말했잖아. 그것 분명히 믿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십니다. 뭔 소리 하지 마세요.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도 따라오겠지. 그런 거죠. 근데 14장 5절에 보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오? 주님 가신 일을 나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또 도마가 물어봅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인물입니다. 또 어쩌면 화끈한 인물도 돼요. 믿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따져 물어보는 그런 심령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절대 안 믿습니다. 확실하게 따져 묻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무나 큰 절망감에서 어디로 훌쩍 떠나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고 하는 말을 제자들에게 듣습니다. 나는 못 믿어. 내가 직접 가서 그 손 만져보고 그 옆구리 손에다 넣어보면 모를까? 나는 못 믿는다.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져봐야 합니다. 조건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은 설교를 듣고 전도자들의 말도 듣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네, 십자가에 죽으셨다네, 부활하셨다네, 내 곁에 지금도 성령으로 계신다네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거부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믿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내세웁니다. 하나님 보여주라 그러면 나가기. 하나님 보여주라 그러면 나가기. 이거 우리 조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열두 제자입니다. 가르침이 부족했겠습니까? 이 세계에서 최고로 위대한 신학교 총장의 말을 3년 동안이나 들었었는데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의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일문일답을 합니다. 무엇이 부족했지? 내가 가르친 것 중에서 무엇이 의심나느냐? 어느 점이 이해가 안 돼? 그렇게 그의 의심을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와서 만져보고 믿어라. 이것저것 무슨 철학 원리 말하지 말고 와서 보고 내가 부활했으면 진짜로 하나님 것을 믿어라.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좋게 만들어가는 교양적 지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생명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르게 윤리적 도덕적 생활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 예수님을 당신의 왕이요 당신의 주님으로 오시든지 뜨뜻미지근한 것을 내가 풀어내버린다. 정정하니 그래도 중립적으로 이렇게 가서 사람들 앞에 있는 것이지. 또 내가 찍고 아니면 그 마음속에 100번 1000번이고 설교하고 성경에서 100번 1000번 말해도 에이 무슨 말이요. 이렇게 하고 있는 너희가 아니겠느냐.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이시요. 성경에 왜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왕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내다 버리든지 한 목사님이 뭘 막말을 하시오. 여러분 닦아놓고 얘기하십시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나를 살리시는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주님, 부활의 주님 하나님이 직접 오신 분. 그렇게만 해야지 나가면 빚만 못 받고 병났고 좋은 일 있고 그냥 사람들 막 착한 사람들 모여서 살고 여기까지만 자꾸 얘기하면 그것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교인이 있고 제대로 믿는 신자가 있고 신자 중에서 듣기를 하라고 믿는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고민이 있는 분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누군가에 화가 나서 마음이 상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짜증내고 일주일 내내 감사보다는 불평하며 지난 한 주를 보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무도 안 계십니다.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참다운 고백이 없으니까 우리 속에서 불평나고 미움나고 좌절이 생기는 거죠. 그분이 나의 왕이시면 자기 백성을 책임지실 분이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이 사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못하고 믿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한일진대는 항상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오시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해야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죽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죽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내가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 드디어 주님 앞에 다시 선 것입니다. 나중에는 인도, 우리 저기 파키스탄 옆에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는 대개의 선교회를 보면 도마 선교회, 로마 선교회 이런 것이 많습니다. 조건을 내세우고 또 조건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보여주라, 하늘나라를 보여주라. 내가 이것 좀 끝내면 나가겠다. 우리 자식들 결혼시키면 나가겠다. 사업하다가 비타 갚으면 그때 나가겠다. 나이 한 70대만 나가겠다. 60에 죽어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건을 자꾸 내세우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말을 못하고 살고 어떻게 하면 도마처럼 이렇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몇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사도들의 말씀을 경청하십시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보고 증언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사도일까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느 교회에서는 자기가 사도라고 해가지고 또 신사도 운동이 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면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누가복음의 누가나 마태나 이분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녔던 그분들의 말씀, 즉 성경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묵상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경청할 때에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미련하고 더디 있는 자들아 선지자가 고향에 가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왜 모르느냐. 모세의 글로부터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선지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쭉 써있지 않느냐 하면서 성경을 풀어서 떡을 떼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졌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말씀은 방망입니다. 말씀은 불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깨립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이 불같이 뜨겁지 않으면 두 번째로 주님이 얼마나 인내하셨는가를 확인하십시다. 첫 번째로 뭐라? 사도의 말씀은 성경을 잘 보고 읽는 도마처럼 나의 주여 이렇게 말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얼마나 인내하셨는가. 어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메리 선교사.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마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인내하고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인내하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첫날은 40명 왔는데 어제 수요일날에 10명 왔어요. 나머지 30명 어디로 갔느냐. 나 혼자 그랬습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루에서 안 된답니까?
도와봐. 말씀드렸죠? 콩나물 시루에 물 넣어도 물은 다 빠져버려도 콩나물 그물 흘러가는 뿌리 먹고 사는 도와고 인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셨어요. 엎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우고 꼴고 뒤로 돌아서면 다시 또 따뜻거리고 울고 있으면 아니야 일어나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 너내 사랑하라. 인내하셨어요. 나는 못 믿겠다. 곧장국과 참장국을 봐야겠다. 여기다가 네 손을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 주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주라. 많이 참고 인내하시는 주. 이게 나쁜 자식 이제까지 말이니까 또 이제 와서 또 분당 없는 소리 안에 탁 때려버릴 수도 있는데 손 한번 넣어보고 내 손을 한 잡고 믿음 없는 자가 주지 말고 믿는 자가 주라. 너는 복음 있지? 아이고 안 복음 있는 대범에서 더 복음 있는 자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자고하지 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의심 많고 짜증 많고 조건 내세우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구나 하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못자국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상처나 흔적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내가 준 교훈을 생각해 봐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 상처 만져봐 지금. 상처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못자국 난 상처가 없는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사람이 죽어가는 그때는 모두 가톨릭 시대니까 신부가 와서 물 뿌려서 한나라 착하라고 이렇게 내가 네 죄를 다 물었습니다. 기분 조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는 사람이 손단지같이 손잡이 해보시오 손잡. 손을 탁 잡아주고 손을 훌렁훌렁하다니 못자국도 없구만. 못자국 없는 손이 어떻게 나를 용서해. 그러면서 참소하는 신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의 큰 진리가 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풀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풀어주신 예수님의 죽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랑 내 사랑 어디 갔다 이제 왔냐 해도 이렇게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어디가 있는가.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류 최고의 지혜이고 인류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죄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차분한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조건을 내려놓습시다. 무엇이 되면 나가고 무엇이 안 되면 나가고 일을 다 키우면 나가고 무엇이 어쩌고 내가 건강해지면 그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직장에 안 나가면 못 간다고 그러면 무지까지 나오는 거예요. 누가에게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건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져보고 믿기도 했는데 안 만져보고 그냥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28절에 보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2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다. 바로 우리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 안 보고도 믿게 되었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요나서 2장 보면 요나서 1장에 요나가 끌려가다가 바닷속에 빠지고 물고기가 딱 누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를 탁 던지니까 그 앞에 물고기가 탁 여러분이 따라가요. 이번에 뭐 곡성 강mon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위에서 자살을 하다가 팍 그냥 똑같은 물고기 나를 들어오면서 만약에 1초라도 하나님께서 했으면 안 되지. 세상에 큰 소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큰 바닷속에 물고기를 딱 입버리고 있어요. 지금 요나가 들어오니까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 거기다 놔두고 들어있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예. 요나가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가 저기서 쑥 와갖고 조수같이 이렇게 먹었으니까 딱 바뀝니다. 예.
하나님이 정확하게 놔두셨다가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어떤 기도를 했나? 여러분 오늘 요나서 2장에 가서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가 보십시오. 하나도 조건이 없습니다. 나를 끌어내주면, 나를 이 몸을 다 씻어주면 내가 육로에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물속에 딱 들어가서부터 1절부터 마지막 그 2장 끝까지 감사. 무슨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니네로 갈 것인데 왜 이렇게 캄캄한 물속에다 집어넣습니까? 공의 뱃속에 냄새납니다. 나 내주면 가겠습니다. 이런 말 없어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감사하고 생전으로부터 우리 흘러내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 보면 다니엘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큰 금신상에다 절하라고 하니까 하나는 비가 왔어. 그러면 푸른 불 속에 들어갑니다. 푸른 불은 본래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서 그 푸른 불에 집어 던져 넣은 사람, 푸른 불에서 꺼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옆에서 타 죽고, 푸른 불에 들어간 이 세 사람은 그 속에 가니까 인자 같으신 예수님이 딱 오셔서 넷이 그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를 불구덩이에다 던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용서하나 아니하시고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물속에서 시커멓게 수덩이가 돼서 타져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속에 들어갑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훅 들어갔다 조금 있으면 빼주시오.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하실지 우리가 들어가서 시커멓게 타져버린 자 저 우상이 전할 수가 없나이다 하고 들어가버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아이고 이와 같이 이렇게 모시다 나갔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마음속에 제발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목사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하는 성경은 진짜다 하고 아이고 그래 진짜 이러셔야 돼요. 여러분 조건을 거두십시다. 조건을 포기하십시다. 이런 조건은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하십시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참고 참으시는가. 잘못하면 다 때려버리면 죽겠는데 참고 참으시는가를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못잡 때문에 내가 그 피로 나가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십시다. 한 가지 조건들 바쁘니까 못 나오고 무엇이 때문에 못 나오고 조금 있다가 나가고 이렇게 하는 조건들을 해놓으세요. 하나님은 쓰임받기 위하는 자를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대로 다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다 받고 그렇게 나가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당당히 나갈 때에 하나님 보시겠죠? 그리고 가서 만나는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이 무서워 교회 안 나갔다가 이거 큰일 났나 따다가 잡힐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힘들고 어두운 삶의 부분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대단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생각 그대로 갖고 그저 가만히 앉았다가 가는 아무런 필요함도 없이 청년이나 금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삶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세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살아가라 하신 말씀들을 생명의 고운 교훈처럼 우리의
박전에 때려지고 심장에 박혀지고 우리의 손발로 의지로 옮겨져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멋진 교회. 그렇습니다. 변방에 있으면서도 세계를 향하여 소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이 고백을 하면서 온전히 다 맡기고 모든 복을 누려가며 사는 승리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는 이 대박교회 사랑하는 나의 부모, 형제자매, 하나님의 친자녀, 권속들 머리 위에 그 사업장에 그 기도의 제목 위에 흩어져 있는 자녀 권속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